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4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좀 짧게 읽었지만 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인용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심판하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일 반복되는 주제일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크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권세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고용했던 용병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용했던 이 용병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이 용병들의 눈에도 보기에 이제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애굽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용병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기회를 놓쳤다. 이제 저 애굽 왕에게는 이제 이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 사실은 바벨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흥왕했던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애굽은요, 유다 백성들이 참 의지할 만한 역사가 엄청나게 긴 민족이에요. 애굽의 역사는 수천 년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애굽의 문화와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화와 역사와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 망하고 명실상부 바벨론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망하고 또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등장을 했지만 그 바벨론의 시대가 그렇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바벨론의 역사는 단지 딱 두 왕 역사로 끝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 그 4장을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애굽도 무찌르고 온 세계를 평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거의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5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나라가 망해요. 이 메대 다리오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은 왕의 역사로 치면 2대밖에는 못 갑니다.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왕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망하죠. 또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또 망하게 되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수천 년 갈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민족, 모든 공동체는 그 힘이 결코 영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예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파멸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 대단했어요. 자기의 왕권은 영원할 거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헤롯,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혀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랬어요. 내 왕권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권세는 유지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했던 그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의 실체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눈꼽만큼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 허망하게 무너질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나의 모든 안정감을 두는 대상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돈도 건물도 환경도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결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8절에서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1인칭 화법을 써서 내가 이제 애굽을 직접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자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1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애굽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이 바로느고인데,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옛날에도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어떤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은요 왕이라는 이름 위에 한 단계 더 격상시킨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썼냐면 황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게 왕들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애굽의 왕들이 그랬어요. 왕들 중에 왕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그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세운 그런 왕이라, 태양신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신의 영역에,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격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를 신처럼 떠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당시에 애굽의 왕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느고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칭하지만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상은 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느고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여튼간 이 예레미야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이 바로느고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다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애굽의 바로느고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8절 하반절에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볼 그리고 갈멜, 산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 우리 익산에는 미륵산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또 산세가 있어 보이는 산인데, 그러나 여기 나오는 다볼산
또 갈멜산은요 엄청나게 큰 평지에 세워진 산치고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여기 보면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만 그 도구로는 쓰임받는 도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가 너희들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주 큰 산이라고 여기는 다볼산처럼 갈멜산처럼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애굽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애굽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다, 믿음직스럽다 해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은 다 책임을 못 집니다. 물론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말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유한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용병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존재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 계산기가 두드려진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애굽의 이 바로느고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의지하는 돈, 자기들이 그렇게 평생을 쌓아왔던 명예, 권력,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니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사는 건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리고 그러고 살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 찬송을 만드신 작사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착안된 말씀이냐면,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정해봤는데, 자,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도, 내 전 존재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는 깊이와 넓이가 더 넓고 깊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의 깊이가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이 계속 열려야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가벼워져요.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자, 먼저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용병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가 망했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신기루와 같은, 안개와 같은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힘에 우리가 목매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거든요. 주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힘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용병들, 그리고 애굽의 힘이 영원할 것으로 알았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왕이 망했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아버지 하나님, 몰락하는 애굽을 보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알고 보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였던 사람도, 재정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은 그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세상의 권세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히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기까지 하나님 애굽의 바로누고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좋을 만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들이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억만금을 주어도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